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성탄일로 보낸다는 것, 이것은 참 의미가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과 감사는 두 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학생부의 그리고 온라인 행사, 그런 것으로 무척 피곤한 성탄 예배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성가대 그리고 교사들 격려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에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청년 시절 교육적 생활을 지나면서 대부분 성탄 오후에 집에서 피곤한 몸으로 쉬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외부 행사 또 집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었죠. 그래서 주로 집에서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입니다. 그럼 일반인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낼까요? 며칠간 이곳 광주, 전남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대로 외에는 눈이 녹지 않아 참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차들이 백화점 쇼핑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것을 봅니다. 주말이었던 것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한 해 중에 손꼽는 즐거운 시간, 사람들이 즐거운 곳에서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외식하고 쇼핑하고 또 문화행사 관람하는 것, 그것이 보통 성탄절의 일반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눈이 내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물씬 나오죠. 그래서 더 들뜬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탄일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냥 따뜻한 기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로만 여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네 교회 다니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보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크리스마스답게, 성탄이답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성탄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날을 살핌으로 더욱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기쁜 성탄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린 사람이 유대가 아닌 저 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동방박사들이라고 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났음을 알립니다. 자, 동방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라크, 이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직업이 박사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지금 현 시대의 박사들이 아니라 이 당시 여기서 얘기하는 박사들이란 비범한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꿈을 해석하거나 천문학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천상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그 비밀을 탐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왕의 곁에서 왕에게 이러한 천태만상의 운행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학문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여러 징조들을 이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알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박사들 중에 몇 사람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특별한 별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별을 따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을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당시 천상에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왕이나 귀인의 출생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지금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유대의 임금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귀한 별, 귀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별이 자신들을 이곳에 이끌었다면 이곳에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단지 유대민족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냐면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정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의 정치 구조는 로마 제국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 로마 제국이 세운 헤롯이란 자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의 이 헤롯은 여러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롯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헤롯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정적 가운데는 자녀들, 아내도 이렇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여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는 아주 잔혹한 헤롯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나온 이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이 땅 가운데 나신다면 이방 나라는 무찌르고 다윗의 왕국을, 솔로몬의 그 시대의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나심은, 그 소문은 크나큰 그 성을 시끄럽게 만들 소식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흔들려 전복되다, 내적 동요에 휩싸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이 정적을 제거하고 분봉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이것은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성사람들에게
크나큰 큰 충격을 주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시장에 가면 이런 대화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 지금 이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유대인이 왕이 난 곳을 알아보고 있다네. 헤롯 그 사람 왕이 아니잖아. 폭력과 계략으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났다니, 야, 이제 이 유대 땅에도 큰 소란이 일어나겠어. 이런 말을 오가며 아마 온 예루살렘 성 가운데 크나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식이 났다, 빅뉴스가 터졌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입니다.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은 환영하며 다윗과 사울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소리에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 여인들의 외침에 큰 동요를 일으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인즉슨 단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다윗에게 더 많이 돌려 마음이 상했다, 시기가 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이 점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깨닫기 시작하였고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상의 왕, 물러날 왕의 동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동요는 바로 사울의 동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제 새롭게 세우실 왕의 등극을 알리는 그 소식으로 인한 동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사울왕만 낙담하겠습니까? 동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세상 권세자는 낙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제국이라 하여도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벌벌 떨며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세상의 왕들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 위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참된 왕이 오니 내려와라.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낙담함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 앞에 헤롯과 세상의 모습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첫날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하나님 보내신 왕에 의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세상의 왕들은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 오셨기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두려워 떨며 낙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당황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오셨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 그날을 소망하시며 이 기쁜 성탄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소동이 일어난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헤롯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아보는 것이 그 수순이겠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학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났느냐? 그러자 유대 학자들은 선지자들의 글들 중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글들을 알립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자, 이 유대 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아들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 유대 땅,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 미가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죠. 그러기에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란 유대인의 왕의 그 정체를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빼앗고 죽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목자이죠. 그러기에 유대인의 왕이신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언, 헤롯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알리고 함께, 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그 유대인의 왕의 그 나심을 기뻐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먼저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거든 다시 와서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도 가서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모습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예언이 사실인지, 정말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태어남을 알린 것인지 반신반의하여서 이렇게 묻고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성도님들, 사실인지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알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고 온 사람들에게 캐묻는 것이 맞죠? 아니, 그거 정말이야? 가서 두 눈을 확인했어? 그런데 헤롯 대왕은 떠나기 전에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왕을 발견하고 나에게 와서 자세히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알려면 앞에서 헤롯이 어떠한 왕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헤롯 대왕은 세상 권력을 쟁취한 왕입니다. 그럼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심에 대한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낙담한 소식이죠. 그러기에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났다는 그 악의를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의 두 가지 행동의 의미는 자세히 알아보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7절에 자세히 묻다, 8절에 자세히 알아보다의 의미는 캐내다, 샅샅이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범인을 잡듯이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의심이 들어 묻는 것이라면 돌아온 박사들에게 꼼꼼히 물어야 되는데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기점을 삼아요 그 나이에 비슷한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헤롯의 중심은 유대인의 왕의 오심을 의심한 것,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롯의 숨겨진 그 중심, 그것은 단지 이 헤롯 한 사람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세상의 진심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에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란 것은, 붉은 용이란 것은 상징되는 사탄의 의미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하며 그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 사단에 미혹된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들이야, 성도님들이야, 크리스마스 하면 당연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길거리에서 들리는 그 캐롤, 그리스도의 나심보다 산타클로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색채는 지우고 상업적인 수단인 산타클로스, 그 성탄절의 의미를 변색하고 있죠. 산타, 루돌프, 캐롤, 이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도 경제적 불황이 심한데 좀 돈 좀 벌어야 되죠, 이 틈에. 또 1년 동안에 지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크리스마스 뒤편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추운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봄의 의미는 단지 기분을 즐겁게 하는 그 화려한 크리스마스로는 얻지 못함을 언론도 잘 알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 하다못해 산타의 그 의미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았던 그 의미가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뉴스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억함, 이것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성탄을 보내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헤롯의 그런 계략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바로 알리는 별이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풀어야겠습니다. 박사들은 이 헤롯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그 별,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먼 길에서부터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출생에 대한 여러 의심들이 아마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고 찾은 유대인의 임금의 도시 속에서는 그 소동 속에서 헤롯의 반응 속에서 적잖이 실망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갑게도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그들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멈춰서게 되죠.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여인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10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하였는지 아마도 서로 껴안고 한호성을 치며 아마 어깨동무를 하고 빙글빙글 돌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 먼 동방에서부터 온 목적 앞에 차분함으로 이제 마음을 가라앉습니다. 조심스레 집의 방문을 열고 그 아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은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인용되어서 무수하게 크리스마스의 장식, 또 성화들, 또 주일학교 연극들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아주 각인된 이미지입니다. 가축들이 함께 있는 마국간 한편에 덩그러니 말구 위에 우리 누우신 아기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이 모습에 놀랍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경배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조심스레 꺼내어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이 익숙한 장면은 우리들에게 참 묘한 신비로움, 거룩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신비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속에서는 이 모든 예언과 이 모든 징조에 대한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그 하늘별의 천체의 징조, 그 모든 증거들이 모인 곳이 바로 마리아의 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언이 높고 높은 그 화려한 권세자의 탄생을 알렸다면 박사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앞에 적잖이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이라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 왕이 사는 예루살렘을 별이 멈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철저하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별 또한 이스라엘의 권세자의 왕이 사는 예루살렘 궁이 아니라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 어느 한 집 위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야 이들은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과 기쁨과 그 영광을 담아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보배합도 마찬가지죠. 그 보배합을 여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은 왕에 대한 예물을 뜻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스바의 여왕과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솔로몬 왕에게 드린 그 예물이 바로 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이방의 왕들, 스바 여왕은 이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드림으로 솔로몬을 칭송하며 그 왕에 대한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러기에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속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열방의 대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도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열방이 다윗의 아들에게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베들레헴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단지 먼 이국 타국 땅에서 온 어떤 지혜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열방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에게 기뻐 경배하며 거룩함을 담아 정성스럽게 그 왕의 이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보이신 왕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 땅인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됩니다. 먼 여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에게 왕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먼 여정을 이룬 것이죠. 이방을 대표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헤롯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왕을 이 강계한 세속의 왕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십니다. 세상의 왕은 이제 내려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유대의 왕이 등극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 이 예수님께 참되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 별의 징조,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온 열방을 다스리실 참된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모습이 산타의 큰 선물, 루돌프 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각인되기 위하여 수많은 광고로 거리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 꿇고 그에게 귀한 예물을 바침으로 온 세상 만방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에게 경배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경배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영광되게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